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아멘. 고통의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고통의 정면은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평안을 깨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뒷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 고통스러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판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통 없이 새로운 날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이라는 대적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 모습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 부르짖고 엎드리기 시작했지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날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인생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대적이었던 에서가 자기 쌍둥이 형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날을 야곱은 만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고통을 대면하는 우리 마음의 포지션이에요.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이 마음의 포지션이 고통의 뒷면이 가져오는 유익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복강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서를 만나는 상황이 다가오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근방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기 처 자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자기의 재산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하다고 싶은 자식과 재산을 앞세우고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과 그리고 재산을 뒤에 놓고 그리고 맨 뒤에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야곱 자신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제일 앞선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치면
두 번째 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남은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얼마나 이름에 걸맞는 치밀한 계획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하룻밤을 지내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선의 카드는 아니었지만 최후의 카드, 그 최후의 카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싸우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결국 응답을 얻고야 맙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사에서 유명한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언제나 최선의 카드가 아니라 최후의 카드였다는 거예요. 좋은 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엎드린 카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 다음에 손에 들린 마지막 카드,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가 야복강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신앙도 최선의 카드가 아니라 최후의 카드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선의 카드가 되어 은혜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버티고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게 야복강의 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야곱이 마지막 카드로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를 결국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적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받던 자신의 인생에 돌파구를 드디어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직한 장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그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결국 축복을 얻지만 고관절 뼈를 쳐서 허벅지 대퇴부 뼈가 어긋나게 해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평생을 절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관절 뼈를 쳐서 대퇴부 뼈가 어긋나는 게 이게 보통이냐고요. 하반신 마비가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쳤다는 이야기. 바로 앞에 갈 때도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결국 응답은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시간과 에너지의 정직한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은 것과 결과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원리는 에너지와 시간의 결과물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이야기예요.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약속을 갖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심으라는 이야기. 야곱이 사람에게 원망과 대적을 만들어 놓고 상처 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대적이 주는 그 압박과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응답은 얻지만 야곱에게 찾아온 응답은 대가가 있는 응답이 되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의 약속을 얻고 싶다면 순종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성경은 정확히 사랑을 심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응답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째, 야복강의 밤이 지나고 떠오른 새날에 야곱은 맨 뒤에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전략을 베풀었던 사람이 에서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야곱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거잖아요. 앞에 가서 발 뒤꿈치를 잡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뒤에 가서 나보다 앞선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앞선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마치 걸리어 넘어지는 것처럼 쓰러지면 그를 밟고 일어나 그가 가진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이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에서의 자리를 차지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차지합니다. 그러니 남의 뒤에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자기의 계획대로 야곱이 에서를 대했던 첫 번째 계획은 처자식을 앞세우고 재산을 앞세우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도 않고 맨 뒤에 서서 에서가 자기의 처자식을 치면 그 희생 제물과 남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살려고 하는 생존의 방법을 늘리는 그의 전략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여 쓰고 버리는 카드로 내가 생존하고 내가 번성하고 싶어하는 똑똑함이 야곱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밤, 야복강의 밤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맨 뒤에서 야복강도 건너지 않고 처자식이 희생 제물이 되어 대신 피를 흘리면 뒤에서 살아남고 싶어 했던 야곱이 이제 새날이 되자 처자식을 뒤에 두고 제일 앞서서 에서 앞에 나가기 시작해. 이게 은혜가 만든 변화죠. 이 장면을 그대로 펼쳐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대적에서 친형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게 첫 장이지만, 그 다음 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처자식의 피를 통해 내가 살고 싶어 했던 인간적 방법을 가졌던 야곱이 이제 제일 앞에서 에서를 대하며 나를 저 피 흘려 내 처자식과 내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제일 앞서서 에서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야곱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에서 앞에 나갈 땐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가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살고 죽일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그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깨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깨졌습니다. 에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내면에 진짜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할 때 수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방패 뒤에 바위 뒤에서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린 소년 한 명이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 희생 제물이 되려고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요 나의 왕이시라는 걸 믿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헌금해주고, 누군가가 짐져주고, 누군가가 내 앞길을 깔아주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 다음에 서서 그 길을 가고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짐지고, 내가 길을 내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도 야복강의 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세요. 33장 3절을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야곱은 저신합니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대요. 땅에 얼굴을 대고 굽혔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뒤에 섰잖아요. 몸을 숙여서 발뒤꿈치를 잡아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를 밟고 올라서 그의 지위에 내가 앉고 그의 부귀를 내가 가지며, 그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TV를 틀면 보는 정치인들이 누가 상대를 칭찬합니까? 아무도 잘하는 걸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넘어지면 통쾌해야 합니다. 흠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넘어지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세상 원리라고 배워요. 아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잘난 척한다고 깎아내려요. 예전에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를 불러서 구석에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나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낯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보다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우리라고 사실 뭐가 다릅니까? 누군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그 지위가 내게 오기를 바라고 누가 달려가던 길이 넘어지고 나면 내가 그 길을 가서 내가 그 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누가 땀을 흘렸던, 누가 공부를 해서 수고의 결과를 얻었던 그것이 우연이라도 내 인생에 돌아와서 내 손에 들려지고 내 것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거 야곱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돈 번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부자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흡혈귀처럼 노동자들의 땀을 끌어모아가지고 쟁취했다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면서 나는 우연이라도 복권을 맞아가지고 부귀를 누려보고 싶어하는, 이게 정직한 야곱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서의 뒤로가 팔뒤꿈치를 잡았던 손으로 이제 에서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그가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내 방법,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방식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있는 야곱이, 당신 앞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편법 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가 되지 않으니까 내 살 길을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을 호주머니에 넣고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은 그가 지금껏 에서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썼던 거짓말과 수단, 라반의 지위와 부귀를 갖기 위해 썼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 신앙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기도하고 믿으면서도 야곱처럼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두 번째 때는 보호되겠지 하고 떼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앞에 앞세워 놓으며 자기는 맨 뒤에서 야복강도 건너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나름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생존의 방법을 찾는 야곱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은 야복강에서야 경험되었어요. 야복강의 밤이 야곱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적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야곱을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든 인도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을 보십시오.
언제 대적의 문이 열리고 언제 대적의 기운이 꺾여지고 언제 대적이 변하여 우군이 될까를 쳐다볼 게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야복강의 밤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나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책에서 읽는 하나님, 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